7월 10일 금요일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고린도전서 1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 안의 분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세우신 이 교회는 절대로 분쟁하면 안 되겠죠. 교회 자체가 분쟁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분쟁을 하고 다툼을 통하여서 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우리 주위에도 보면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다투면서 그죠? 서로가 참 분란하고 참 너무나 힘든 그런 교회들이 참 의외로 생각보다는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도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고 또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어려운 교회는 아닌데 내분의 그런 분란들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더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 안에 이 분쟁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항상 우리 한국교회의 어떤 분쟁이라든지 또 참 그 안에의 다툼이 왜 일어나는지 대부분 이제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던 그러한 문제들이 또 동일하게 지금 현대 교회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다툼의 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여기서 글로에는 고린도 교회에 잘 알려진 상업에 종사하는 여인이다 이게 추측을 합니다. 정확한 건 아니고요. 학자들이 성경 전체적인 배경이나 또 그 당시에 그걸 보면서 그 당시에 상업에 종사하는 그 여인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글로의 집에 속한 종들이나 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당시에 그 에베소에 바울이 있었죠. 이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 사이에 이 분쟁, 이 다툼이 있다는 이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형제들아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내가 이 글로의 집 편으로서 너희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다. 그 말은 너희 교회 성도들끼리 너희 안에서 분쟁이 있다는 이 말을 내가 듣게 되었다. 참 마음이 아픈 소식이죠. 그죠? 교회가 늘 평안하고 또 서로가 하나가 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서로가 분쟁하고 다툰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바울의 마음은 참 많이 무거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있을 때 그죠? 교회가 아름답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이 분쟁을 하고 서로 다투고 또 서로 갈라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의외로 우리 한국교회 내에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또 그리고 아주 작은 교회 안에도 또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지상의 교회에 완전한 교회가 없을까 하는데 실제적으로 완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부족한 게 있거든요. 부족한 게 있어도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배려하고 이렇게 또 때론 양보하고 이해하고 오해를 풀고 이러면서 사랑으로 이제 그죠? 묶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이제 감당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실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참 많은 은사도 있었고 참 많은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참 얼마나 참 큰 교회입니까?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이 없는 그런 교회였지만은 이 교회 내에 성도들끼리 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다툼은 100% 사탄의 역사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다툼은 해서는 안 된다. 다툼은 100% 사탄의 역사다. 아무리 일을 잘해도 다투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이걸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일을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다투지 않고 일을 해야 돼요. 분쟁이 없는 가운데 일을 해야 돼요.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다툼이 거의 없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또 개인과 개인의 의견이 안 맞고 또 어떤 일하는 스타일이 맞지 않기 때문에 내면적으로는 다툴 수가 있겠죠. 내면적으로 저 사람은 참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서 겉으로는 표현 안 하지만은 내면적으로 다툼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조차도 절대로 이렇게 마음에 가져서는 안 됩니다. 자, 왜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서로가 이 다툼이 일어나는가? 자, 그 원인을 이제 한번 봅시다. 고린도 안에 그 다툼의 그 원인은 다름이 아닌 이 파벌의 형성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파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4개의 파벌이 있어요. 4개의 파벌. 참 그죠? 한두 개도 아니고 4개의 파벌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건강하지 못한 아주 불건강한 이 그룹들이 4개의 그룹들로 이렇게 나누어졌어요. 그 당파가 나누어져 가지고 서로가 막 주장하고 그리고 또 다른 아예 모임은 아예 막 그냥 비판을 하고 막 그러한 모습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 안에 4개의 이 당파가 어떤 당파인지 한번 봅시다. 12절 말씀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이게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어떻게 해요? 각각 이르되. 다 각각이에요. 각각. 교회가 각각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는 성도들이 1대1의 관계죠. 그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각각이 아니에요. 다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은 모임 자체가 교회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각각 다 따로 국박이 됐다는 겁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레에게, 나는 게바. 이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막 이렇게 속한 자다 이렇게 다 이렇게 막 주장을 하는 거죠. 나는 바울을 따른다 이 말이에요. 나는 아볼로를 따른다. 나는 베드로를 따른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는 그리스도를 따른다. 그리스도를 따른다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내 당파가 어떻게 해서 문제가 되었는가 한번 그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 바울파. 이 바울파에 속한 자들은 있잖아요. 주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개종한 이 사람들의 중심들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 맞죠? 그죠?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세운 사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방인의 개종자들의 모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 중심으로 이렇게 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바울파에 우리가 속하였다 이러면서 바울을 참 존경했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게 나쁜 거 아니죠? 얼마나 바울이 훌륭합니까? 당연히 존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나머지 다른 지도자들을 배격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사도의 이 바울의 권위를 변호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추종을 하면서 바울만이 모든 것이 다라고 이렇게 해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향한 사실 바르지 못한 충성심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비난했어요. 오히려 바울은 이 바울파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죄송합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김태형 파야 목장 있습니까? 있을 수 없죠. 예, 예를 들어서 그래 말합니다. 그렇게 쉽게 말하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바울도 성인이지 아예 안 했어요. 뭐 목장을 만들 때 뭐 바울 목장 이래 안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들이 너무 추종을 하다 보니까, 예, 너무 절대적으로 이렇게 막 그냥 추종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굉장히 리더십이 강하거든요. 예, 아주 리더십이 강해요. 그리고 무엇을 하더라도 얼마나 확신차게 일을 하고, 또 바울의 비전은 굉장합니다. 많이 사람들이 매료되죠. 여러분 리더십이 좋은 사람 얼마나 좋아요. 그죠? 리더십이 탁월한 목회자 보면은 누구나 다 좋아하죠. 따르기를 원하죠. 예. 바울의 어떤 리더십과 비전과 막 가면은 막 역사가 이루어지고 얼마나 굉장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오로지 바울이라는 거죠. 이것이 지나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훌륭하고 존경받고, 또 여러분들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가장 핵심적으로 앞장섰던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이게 추종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것이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도 한 사람을 너무 추종하면 안 돼요. 예, 존경하는 건 괜찮아요. 따르는 거 필요하죠. 그러나 이 사람만 된다, 다른 사람은 틀렸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바울파가 이렇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 외에는 다른 파는 아예 다 틀렸다,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아볼로파가 나옵니다. 아볼로파. 여러분 아볼로파에 속해 있는 이 그룹들은 있잖아요. 어떤 그룹인가 하면은 이 아볼로의 인물을 잠시 보면은 사도행전과 디도스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아볼로는 안덱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의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학문이 아주 탁월해요. 쉽게 말하면은 많이 배웠다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아주 탁월합니다. 여러분 목회자 중에서도 지식적으로 아주 탁월한 사람이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아주 탁월합니다. 그리고 또 지식만 탁월한 게 아니고 아주 성경에 능한 자입니다. 성경을 아주 쉽게 말하면은 잘 가르치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웅변적으로도 아주 탁월해요. 여러분 아볼로 굉장하잖아요. 바울도 굉장하지만 아볼로도 많이 배웠죠. 그 다음에 성경에 능한 자죠. 그 다음에 웅변적으로 탁월하다는 것은 말씀을 가르칠 때에 기가 막히게 잘 가르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 잘 가르치는 사람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말씀 탁 들으면은 막 쏙쏙 들어오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 굉장히 탁월해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아볼로의 풍부한 학식을 따르는 것은 좋지만은 결국에는 바울과 비교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예. 추종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식층의 사람들, 예. 지식층의 사람들은 많이 배우고 또 성경을 좀 탁월하게 알고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들 좋아합니다. 실제적으로. 좋아해요. 예. 저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바울과 비교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들이 아볼로의 이 성기에 탁월한 그러한 것을 추종을 하고 결국에는 바울과 비교해 가지고 이거를 분리해 버리는 거죠. 예.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분리를 해버리는 거죠. 성경을 잘 가르치는 이러한 아볼로에 매료되어 가지고 결국에는 이들은 오로지 아볼로라는 거죠. 오로지 아볼로라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은 했지만은 아볼로만큼 말씀 못 전한다. 아볼로만큼 학식이 없다. 아볼로 말씀을 막 전하면은 막 그냥 얼마나 잘 가르쳐요. 막 귀에 쏙쏙 들어오고 너무나 말씀이 정말 쉽게 들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딱 비교가 되는 거죠. 아무리 개척을 했지만은 말씀 잘 가르치는 사람이 좋다 이거예요. 결국에는 자 이렇게 서로가 당파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게바입니다. 게바는 앞에서 제가 누구라고 했죠?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 사실 장점을 보면은 이 베드로는 굉장히 열정이 있어요. 열정. 그렇죠? 또 베드로는 능력이 있잖아요.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앞장서 가지고 가장 먼저 어떤 경우에도 열정과 능력과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바울의 그 어떤 열정이나 능력이나 특별히 이 유대인을 중심으로 하여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는지 몰라요. 비록 예수님을 좀 부인하고 한때는 조금 힘든 과정도 있었지만은 성령의 능력 받고 그 다음부터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죠 엄청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사실 아볼로가 유식하게 말씀 잘 전하고 많이 알고 운견적으로 굉장하다 할지라도 열정과 능력 그리고 또 유대인들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이 베드로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를 따르는 유대인 중심으로 구성이 되었던 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방인의 저 모임, 저 사람들하고 우리 차원이 다르다. 우리는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끼리 모인 파, 예를 들어서 모태신앙, 넓게 예수를 믿은 사람, 저 사람하고는 다르다. 우리의 뿌리는 아예 예수다. 예, 한마디로 말하면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파들은 정말 유대인 중심으로 그리고 열정과 예수님과 함께하여도 수제자다. 베드로가 우리가 그분을 받들고 우리 모임을 가진다. 오로지 베드로, 오로지 지금 보면은 캐톨릭이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 중심 아닙니까? 그죠? 예, 베드로를 하나님 위치까지 올려버린 거예요. 결국에는 얼마나 열심히 주장했는지 모릅니다. 오로지 베드로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가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네 번째가 무슨 파입니까? 그리스도파. 우리는 오로지 그리스도만 따른다.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맞죠? 오직 예수. 와, 끝내주는 거죠. 이 사람도 모이면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자, 그런데 이게 지나치다 보니까 아무리 바울을 따르고 아볼로를 따르고 베드로를 따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만 따른다. 너희들하고 다르다.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아볼로가 성경을 많이 알고 또 학식적으로 웅변에 뛰어난 사람이고 베드로가 예수님 수제자라고 하지만은 예수님 부인했다. 응? 한순간에 잘못된 모습이 있었다. 그리고 너무 다혈적이다. 이래 말하면서 약점적인 그런 부분이 또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오직 예수다. 나는 오직 예수만 따른다. 여러분들 보면은 그런 분이 있어요. 주위에 한번 보세요. 딱 보면은 나는 오직 예수다. 나는 오직 예수다. 이런 목회자도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자기는 오직 예수고 다른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오직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겸손해야죠. 오직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 그게 오직 예수예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에는 잘못된 오직 예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나친 극단적인 그리스도파가 된 거예요. 극단적인 예수 그리스도파. 예?
문제는 그리스도만 따른다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한다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나는 오직 예수다, 나는 오직 예수밖에 모른다, 이런 사람들 보면요, 다른 사람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나는 오직 기도밖에 모른다, 나는 오직 전도밖에 모른다, 이런 분들 보면은 대체적으로 기도 안 하는 사람 무시해버립니다. 전도 안 하는 사람 무시해버립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자기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오직 예수 또 뭐 어떤 구제를 하고 하지만은 하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는 건 안 돼요. 예를 들어가 우리 바울 전도단이다. 우리 바울 전도단만 굉장하다. 다른 건 필요 없다. 다른 거는 아예 그 문제는. 자, 광야교회. 우리 광야교회만 최고다. 우리 광야교회 안 하는 사람들은 아예 아니다. 이거는 굉장히 문제라는 거죠. 문제는 예전에 이제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이 좀 있었어요, 사실은. 예.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것 때문에 힘들었는가 하면은 이 광야교회를 진행하니까 이제 그분이 저한테 상담을 한 거예요. 뭐라고 상담하는가 하면은 왜 목사님은 광야교회밖에 모릅니까? 왜 목사님은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게 아니고 광야교회가 지금은 우리가 이제 맡았고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들을 이래 해야 되고 그걸 또 강조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왜 자꾸 부담을 주느냐 이거지. 교회에 내가 충성하고 있고 내가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부담 준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도 그 사고를 가지고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럴 수가 있겠구나. 이분들에게 그럴 수 있겠구나.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그 목회자가 이런 걸 또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조금은 이제 해가지고 이제 그 일들을 하니까 그런 문제가 결국에는 나중에 해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어떤 그 부분만 강조를 하고 그 부분을 지나치게 하다 보면은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소외감을 가지게 돼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알아야 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나중에는 파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 되면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일을 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돼요. 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 다음에 그리스도파는 전부 다 열심히 일을 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끝내주는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오늘 이걸 말하면 교회 안에 다툼은 대부분 잘 들으세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와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이 안에 핵심이에요. 자,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은 너무 추종을 하면 안 돼. 너무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항상 합력하여. 그래서 제가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연합해가지고 광야교회를 진행하는 이유도 그렇고 이런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무리를만 통해서 일을 하다 보면은 그 무리 단체가 당파가 되어버려요. 그래 되면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소외가 되고 따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하고, 우리끼리 모여가 같이 하고, 밥 먹고, 우리끼리 모여가 친구하고, 우리끼리 모여. 다른 사람들은 아예 그 안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네. 이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일을 많이 하면서도 문제가 생겼던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바울파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아볼로파에 속한 사람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배려하고 또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협력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또 아볼로파에 속한 사람들도 역시 바울에 속한 사람들을 협력하고 도와주고 이해하고 그러니까 전체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따로는 되었지만은 나누어졌지만은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일을 해야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특정한 사람, 특정한 무리가 되면 안 돼요. 예. 그리고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강조가 되어도 안 돼요. 적절하게. 그리고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을 배려하고 또 그분들을 이해하고 그분들을 때로는 잘 받아들이고 하는 이런 부분이 되어질 때에 바로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만 그럴까요? 가정도 똑같아요. 여러분, 자녀 양육하죠. 가정 안에서도 보면은 아이들이 있을 때에 어떤 아이는 좋아하고 어떤 아이는 별로예요. 이러면 가정 안에서 파가 생겨요. 가정 안에서. 여러분, 이번에 우리 김중식 목사님 이 장례식을 하고 난 다음에 정말 진짜 제가 장례식 한가운데서 이런 장례식을 보라면 진짜 정말 많이 정말 느꼈어요. 이분들이 보니까 이제 문자가 오고 또 어제 같이 대화도 하고 둘째하고도 어제 깊은 계속해서 내면에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 둘째 완악 형제가 말하기를 정말 그 목사님 목회가 지하에서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상처와 그 아픔과 극이 정말 오래 갔대요. 정말. 그런데 이번에 장례식을 통해 가지고 아버님의 목회는 실패가 아니에요, 목사님. 아버님을 통해서 모든 가족이 구원받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장례식에 오시는 분들이 전부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저희들 성도 대부분 아닙니까? 예. 봐봐요. 그걸 통해 그분이 치유를 받은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그렇구나. 어떤 것을 할 때에 누구는 잘해주고 누구는 못해주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뭐예요? 어떤 분이든지 장례식을 맡으면 제가 같이 가서 위로하세요. 같이 가서 협력하세요. 그랬잖아요. 그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누구는 잘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누구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 이번에도 저희들 교회 그 외에는 오지 않았다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모든 자들을 다 받아들여야 돼요. 사랑을 할 때도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각각 플레이가 되고 자기들끼리 모이고 자기들만 주장하고 특정한 그 무리들에 의해서 돌아가는 교회가 되면은 교회는 나중에 반드시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갈라지게 됩니다. 대부분 교회들이 그래 되어가 됩니다. 경상도파, 전라도파. 제가 전라도 예전에 집회 엄청 갔거든요. 예, 전라도 분들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우리 여기 부산의 성도라고는 죄송하지만은 정말 열심히 차이가 안 돼요. 예, 그런데 보면은 너무 강해요. 예, 그런 부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을 때 좋은 장점을 살려가지고 또 진행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 지방 어떤 또 그 다음에 학식 많이 배운 사람 그 다음에 또 끼리끼리 모이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서로가 다 같이 해가지고 서로가 교제하고 진행을 해야만 결국에는 교회가 화합이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제공을 하면은 우리 목장은 어떻는가? 우리는 우리 목장만 강조하고 우리 목장끼리만 항상 모이고 우리 목장 안에서만 끝나지 않는가? 이건 위험해요. 목장을 관리하고 목장이 건강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다른 목장에 눈을 돌려가지고 때로는 같이 또 모이기도 하고 같이 또 진행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목장 축제할 때에 목장별로 따로 안 하고 다 섞어가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여러분들도 각자 지도자로서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한번 또 체크해보고 나와 조금 거리가 있는 사람과 얼마나 지금 같이 하고 있는가 이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의 분쟁이라는 것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분쟁이 될 수도 있고 평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항상 파벌 형성과
다툼의 어둠의 역사를 물리쳐야 됩니다. 무엇보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배려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그 신은을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주